번째 시간이죠. 우리 성경 구절 3절 한번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된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하고 10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였어요? 그루터기라는 글씨가 마지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된 성전으로 완성을 해야만이 그 마지막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결실은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게 마지막 결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결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 성경은 계속 그러죠. 너희가 신들이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너희는 기업의 상속자다.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다. 이런 기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대요.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끝날에 추수할 백성의 그 10분의 1이죠.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까지도 삼켜버려서 될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대.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마지막 성전의 그 기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매렸을 때 오는 그리스도 영, 이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 몸된 성전을 이루는데 그 그루터기는 이 땅에 남아서 거룩한 씨가 되고 마지막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대적의 씨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대적의 씨는 대적의 씨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마지막 거룩한 씨 신령한 그 몸을 얻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였어요? 그 족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다말과 그 다음에 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면 이새 줄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거기서 죽고 나면 거기서 한 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서 이 영이 마지막 멜기세덱 몸으로 가지가 되어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너희는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부활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했을 때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부활은 그리스도 영이 오는 단계, 부활의 자녀는 우리가 몸이 와서 마지막을 완성하는 단계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거한 곳이 마지막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몸이 있어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사람이 세운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사울은 죽음의 이기를 넘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 난 것은 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땅의 것으로 드린 가인은 버림을 당한다 그러죠. 뭐 때문에 버림을 당해요? 예물의 증거 때문에, 예물의 그 내용물 때문에. 가인이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이 땅의 최고의 것. 그런데 그 땅이라는 본질이 마귀가 잡고 있는 그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과 기름이라는 것은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려진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몸을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셋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죠. 그 셋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어요? 셋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심어져서 결실을 하는 게 우리가 자녀로서 마지막 나아지는 게 에노스의 생명이었어요. 이 자녀가 마지막 온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그 몸을 얻는 에녹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에녹을 보여줬고 에녹이 이제 이 살아서 몸 얻는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 아들들이 나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게 무두셀라였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그 생명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미리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보리로 부활하는 그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셋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이 셋이 마지막 이제 자녀 온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셋이 에노스라는 생명으로 가야만 우리가 자녀 온영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살아서 몸으로는 에녹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 수가 다 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은 심판한다는 무드셀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욥을 통해서도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직함이 마지막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기록한 것은 42장 미래의 마지막 이 욥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진하고 정직함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그냥 일반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순진하고 정직함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보는 눈은 그분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또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본질의 것을 제일 먼저 멸해야만이 하나님 보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진하고 정직함이 마지막 복음으로 바뀌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욥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소생이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라는 거예요. 남자 7이라는 것은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자 3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이 나오죠. 그 소유물이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고 양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면 복음의 흐름의 순서가 딱 나와요. 1장 1절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가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에서 욥기 1장 2절에서는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인데 마지막 7째 날에 몸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여자 3이라는 셋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축복이 뭐였어요? 갑절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이제 마지막은 이 부활의 몸을 얻어야만이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욥기서 1장 2절에서 여자 3이라는 셋을 통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욥기 1장 3절에 가니까 갑절로 다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룰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복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이 3절에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의와 진리로 갈아입는
우리가 그 단계로 나가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의냐 악이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의가 이루어졌느냐 악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요거밖에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날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던 모든 육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이제 갑절의 소유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못 먹는 비밀을 그 짧은 3절 안에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도 보면 모세의 첫 번째 돌파는 깨트려 버리죠.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했어요? 잘 깎아서 우리가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흰 돌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십자가를 깨뜨리는 것은 감춘 만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 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돌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흰 돌의 비밀을 알아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보면 에서는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철저히 환도뼈가 부러지는 십자가의 도에 그 옛사람을 멸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난 모든 것은 다 버려야만이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으면 절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주로 우리는 삼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 5장.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우리가 나아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과 하나가 되겠죠. 5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 영이었죠. 두 번째 사람으로 본다면 누구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입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부모는 부라는 아버지와 모라는 멜기세덱 몸을 얻는 여자를 말하죠. 어머니를 말하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와 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몸을 통해서 나아진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결과는 뭐였어요? 자녀잖아요. 나아진 생명.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첫 번째 비밀은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였죠. 두 번째 비밀은 또 뭐였어요?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영광. 모리아에서 완성이 되는데 보호자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가요?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보좌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된 성전 멜기세덱 그 몸을 완성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제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가장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죠. 이 단계는 어떤 단계를 말할까요? 아내들아. 남편은 누구예요? 온 인류의 아내, 여자들은 남편이 한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라 그랬죠. 그러면 남편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아내들이 십자가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 모리아의 산지사를 통해서 몸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나아져야 되는데 그 나아지는 자녀들아 나오는데 자녀는 부와 모의 사랑의 결과물이 자녀였잖아요. 나아지는 상.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 영적 혼인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마치기를 또 뭘로 마쳐요? 계시록에 가면 다시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성전에 몸을 입는 걸로 마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혼인의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이 완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먼저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지막 그 영을 가진 자가 멜기세덱 몸을 입어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 아까 앞에서 봤죠? 독생자 그리스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입는 자를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할. 그 아내와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면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의 비밀을 우리가 완성을 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근데 하갈이 참된 아내는 아니었잖아요. 왜요? 육체로 난 계집종의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낳아야만이 그 자가 내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랬죠.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그 내용도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야곱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보면 7년을 봉사를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나엘을 주지 않고 그 언니부터 주잖아요. 내가 먼저 얻게 되고 또 7년을 봉사해야만이 나엘까지 얻는 그 14년의 봉사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솔로몬을 줄 때 어떤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죠? 남편 있는 여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게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정한 의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방인이 이 복을 먼저 받아서 마지막 유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이 복을 받는다네.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영의 약속으로 마지막 이 복,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혼인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으로 뭘 가르쳐줘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가 나오죠. 갈릴리는 뭘 뜻해요? 이방인을 뜻해요. 이방인에게 먼저 갈라디아서 3장 8절 앞에서 봤던 그 영이 먼저 오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이방인의 마지막 성전을 이루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마지막 나아지는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예수가 가나의 혼인은 어떤 자들의 청함을 받았어요? 율법 아래에서의 혼인잔치였어요. 율법 아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적인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랐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육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 아까 나아진 생명들을 말했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새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몸을 들이심으로 신부를 얻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나오죠. 여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몸된 성전이 될 아내, 신부, 교회, 처녀의 비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육체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그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의 혼인잔치에 모였을 때 이 물이 변하여서 새 포도주가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우리 나아진 생명들의 마지막 그 생명들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은 누구예요? 마지막 믿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이룰 자들인데, 이 이제 하인들은 복음으로 마지막 나아질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출산될 사람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몸을 마지막 이룰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마지막 복음의 추수의 제사장들, 우리를 말하겠죠. 복음들은 우리들. 복음의 때가 되면 이 하인들, 우리들은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마지막 이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채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천지창조의 7째 날까지, 6째 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7째 날에 안식을 얻을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6개의 돌 항아리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그 어둠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뭐를 했어요? 셋째 날에 바다와 묻을 드러냈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바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드러난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땅이 드러났으니까, 이 땅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의 육체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새 땅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십자가의 땅을 기경하는 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기경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런 광명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넷째 날에 오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도 있었고, 둘째 날에 물도 있었고,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씨만 있으면 심으면 돼요.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제 이때는 복음이 전혀 없는 때죠. 넷째 날 초대교회 때 잠깐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땅에 감춰져 버리고, 다섯째 날은 복음이 없고 나온 것이 뭐였어요? 짐승들만 나왔는데 이때 나온 종교가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마지막 우리 사람과 짐승을 짓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면 그 다음 일곱째 날에 그
그 안식이 이루어져서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은 이 혼인잔치를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율법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그냥 그 율법 포도주에 취한 자들. 율법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종교 생활에 다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신부를 취하러 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불. 이 땅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 불을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다 태운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대요. 50절에도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답답함을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묻잖아요. 육체를 율법 아래 취한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너무 많고 이 육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마지막 이 돌항아리를 6개의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딱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이 돌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궁창 위의 물을 깨닫게 되죠.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을 깨닫고 이제 성령으로 죄를 깨달아서 성령 세례를 깨닫는 단계가 오겠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죄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인식하면서 온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말일에 이제 이 복음 들을 자. 아까 하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랬죠. 이 하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라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으니 이제라는 시간은 이제 복음으로 이제는 충분히 채워져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는 우리가 자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연회장은 마지막 맨 끝날의 부분에 추수의 종을 말하죠. 물로 된 포도주. 이제 물이 변하여 이제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의 이제 육체를 율법에 취해 있는 그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하고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물떠온 이 하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마지막 복음으로 나아질 자죠. 나아질 자라 말했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아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른대요. 마지막 연회장이 왜 신랑을 부를까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하던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날 시간이 왔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이삭으로 가야 돼요. 이제라는 시간이 왔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인 이삭이 자라야만이 율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자라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새 포도주의 맛을 아는 자들이고 복음을 듣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말하겠죠. 이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을 아는 자들이 이것을 먹을 때 영광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
그 십자가의 도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포도주는 본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말하겠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 본질, 좋은 포도주는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율법 세계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율법에 취해서 마귀와 혼인되어 있는 자들에게 새 포도주 맛을 알고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세계의 혼인잔치는 사망이에요. 마귀와 짝짝꿍이 된 그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율법 아래 오신 예수가 여자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도랑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에베소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히브리서 9장 14절, 고전 10장 16절. 이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우리가 되새김을 하지 않으면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새로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언제 새 포도주가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때 새 포도주가 되겠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밀이 보리로 나올 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때에 이제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되는 지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보리로 부활할 때 많은 열매를 낸다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는 그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복음들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느 사람이 마지막 양 100마리 중에 복음들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버리고 그 복음들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누구를 말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99마리는 마지막 육체 아래 율법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은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듣고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마지막 돌아올 자를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도를 가르쳐 주시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방주 안에 육체를 다 멸하고 새로운 그 두 번째 단계 육신 정복 때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가 새로운 포도주의 그 농사를 지을 때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옷과 어깨에다가 옷을 메고 들어가서 뒤돌아서서 덮어주는 수치를 알았었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안 자들였잖아요. 그런데 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 수치를 바깥에 가서 아버지 말씀 모르니까 까발리고 다닌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어깨, 십자가의 돕니다. 그래서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간다. 그래서 이자가 이 한 마리의 양이 마지막 복음을 들어서 그 마지막을 완성할 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마지막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마지막 그 음성을 들려주면 99마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한 마리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이제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 자들이 마지막 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셀이 되어서 그 종이 된 자들은 율법에 취해 있는 그 율법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포도주 맛을 절대 알지 못하고 새 포도주의 맛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혼인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 한 몸이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하는 성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쳐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주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죠. 이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율법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새 포도주 맛을 알고 이제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데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겠냐고 묻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통해서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대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등,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알았어요. 기름은 뭐예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 얻는 비밀을 말하는데 그 등은 가지지 않았대요.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등이라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머물러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 도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지가 될까요? 절대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소멸됨을 가르쳐 주시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마지막 달란트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묻어뒀어요? 땅에. 장사를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런데 5달란트, 3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남기고 3달란트를 6달란트로 남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아서 슬기로운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자가 땅에 묻은 자가 마지막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 사러 간 그 자들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25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로 나가서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 몸 얻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자가 있죠.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마지막 아들들에게 이제 주는 소유의 비밀인데 달란트를 받은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준 표시가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고,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시였고 제사장이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말라기가 말하는 우리는 특별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 소유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렇게 똑같이 줬는데도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은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서 이제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마지막 이 복음을 받고도 그 마지막 몸을 얻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편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오른편에 속한 양이 되어야 되겠죠. 양은 오른편에, 보좌 우편의 상속자죠.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우편의 상속자로서 살아서 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창세 전의 세계를 우리에게 상속을 하는데 뭘로?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이 나라를 노마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다. 베드로전서에는 또한 하늘에 간직한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을 잇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혼인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그 우리에게 표적을 가르쳐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걸 가르쳐주시고 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우리에게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아내가 되어서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을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 이제 성경은 끝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해야만이 이 성경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결실은 그 최종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아닌 흙에 기록된 자로 둘째 사망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아래서 예수를 잘 믿고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해도 그 본질의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을 것입니다. 신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 물로 만든 새 포도주의 맛을 알고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로 마지막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어야만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한 창세기가 말하는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비밀과 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광명의 전사로 가장된 마귀와 혼인된 것도 모르고 문화와 향락에 빠져서 음료에 포도주에 다 취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심정을 간절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몸을 이루는 마지막 성전을 온전히 완성하여서 일곱째 날에 그 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